말씀 1절부터 볼 건데요. 그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을 딱 마주해요. 그 상황을 마주하고 난 뒤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아까 그 찬양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87%, 그때 뭐 나머지 13%가 전부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예요. 다른 뭐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뭐 가톨릭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몇 프로나 그리스도인일까? 근데 그들 속에서 이슬람은 그냥 뭐 다른 종교와 달리 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할 정도로. 근데 그들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니 주의 영광을. 뭐 폭풍우가 몰아쳐와도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은 아마 매 폭풍우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더 좋은 환경, 예배드리기 더 좋은 환경, 뭐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이런 것들을 과신하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 속에 있는 그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더 크다 하실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시비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보다는 나은 아니면 그들보다 더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사주지 않을 때 뭐라고 느낄까요? 아마도 거의 엄마 아빠가 나 안 사랑하나 보다. 근데 그게 맨날 자기들이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가지는 딜레마일 거예요. 날 안 사주는 건 엄마 아빠가 뭐 형편이 어려워서 뭐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안 사랑하니까 안 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딱 이런 어린이 정도의 믿음이지 않았을까? 광야로 들어갔을 때 뭐 홍해를 건넜을 때는 좋았어요. 아주 끝내줬죠. 영어로 말한다면 그대로 나갔으면 액션, 어드벤처 이런 영화 하겠죠. 막 그런 것들 하면서. 근데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 장르를 뭐로 바뀌었냐면 호러로 바꿨어요. 공포, 전염병, 어떤 재앙 이런 것들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자꾸 변하셔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될 겁니다.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우선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에게 응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가 짧고 만족이 짧았어요. 매우 일시적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순간부터 또는 필요가 공급되는 동안만 불평과 원망이 그쳤어요. 하지만 언제라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다시 불편해지거나 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을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건드리면 짜증과 불만과 원망이 그냥 쌓여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내 필요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잖아요. 뭐 가끔 보면 요즘에는 어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어른이. 어린날의 추억에서 장난감을 사서 모으거나 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아이들 그 동심 이런 것들 하는 저기가 있지만 만약에 하는 짓이 전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어른이 아닌 거죠. 몸만 큰 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믿음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찰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툭하면 버려진 느낌을 받고 툭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위기일까?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목이 좀 마른 것이고 배가 좀 고픈 것인데 그걸로 죽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다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깨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움직일까요? 절대요. 하나님은요, 협박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진심밖에 없어요. 거짓 회개도 하나님은 단번에 알아차리십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것은 간절함,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절망감이 느껴질 때 불평과 원망은 슬픔과 절망을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치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일으키신 일들의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왜 아까 우리 19절반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합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절. 예레미야 14장 1절.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있었어요. 또는 가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뭄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간다면 2절부터 보면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종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우물에 가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우물까지 왔는데 물이 없는 걸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까 바깥에 사람이 농사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들이 암사슴은 새끼를 낳는데 풀이 없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를 버리는 지경이 된 겁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그러니까 풀 하나 없는 산에서 승냥이가 철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시야조차 눈조차 흐려지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비만 얼마 오지 않아도 막 뭐 몇 년 만에 보다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몇 년 만에 보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며칠 전에 동해안에서 지진이 있었나 봐요. 2점 몇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가 나니까 긴장 상태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다 큰일 당하지 않을까? 이러다 강진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측은 하지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가뭄이 예고가 되고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이 된 이유, 이 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1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질 때 이유 없는 일은 없어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일으킨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 뭘로 바뀌어요? 죽음으로 바뀌었어요. 단순히 실수였습니다. 아유 순간에 그냥 그 욕심을 못 이겨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나타난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것이 타락의 위험입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포 또는 두려움으로 위축된 삶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14절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하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죄의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아예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죠? 선악과 주변에서 스스로를 망쳤죠. 스스로만 망친 게 아니죠. 그 이후 후손들까지도 망쳤어요. 결국 죄는 사망이 되어 영혼을 잃게 만들었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래요.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조차도 두려운데 막연하니까 그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 속이 정말 그 심판을 피할 만큼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죠?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 있는 죄도 없어진대요. 근데 돈이 없으면 없는 죄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800원 잘못하면 해고가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몇백만 원어치 뭐 하향을 받고 접대를 받고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우리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것을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소해 보이던 욕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된다는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장난스럽게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저질렀던 그 일들이 누군가는 목숨을 위협을 받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과 그 이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까지도 달라진다는 것. 오늘 본문처럼 가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뭄.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우리가 살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어색해. 너네 그러는 거 익숙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이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할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차갑게 돌아선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망이 없다고 보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걸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돈이 부족하니 뭐가 부족하니 뭘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외면하시는 것.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처럼 뒷짐을 지고 계신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냉정해지셨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찌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해도 얼마나 너무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죄를 기억해 내셔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그러진 길을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니까.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쁜 구석 하나 없다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전에 없었을까요? 경고가? 그 전에 사인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왜곡해요. 내 위주로. 우리에게 뭐 할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돌이키면 말지. 돌이키면 말지. 그러니까 선을 넘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 원래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걸 분리해가지고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마치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다시 그를 자녀된 것으로 회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또 나갔어.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맨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틈이요. 마치 그렇게 위해서 살기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위선이 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가증스러운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죠. 한두 번이어야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저기가 보면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유다는 그 뒤에 나중에 조금 멸망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 직전이에요. 그 사이. 그러니 얼마나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요. 경건하면 찾을 수 없는 지형이 되겠죠. 이쯤 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심지어 거기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이게 더 마음이 아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이제 다른 거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라고 할 때 너가 이리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는 하셨어요. 개인적인 강구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해. 충분해. 그만해. 라고 말씀 적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거를 막으신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도 말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도 마라. 가뭄이 끝이 아니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거고 곡식을 이제 드리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까. 예배도 받으시네.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뭄이 끝이 아니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3종 세트.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삶이기에 그랬을까? 여기에는 우상숭배도 있을 것이고 배교도 있을 것이고 경건치 않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아닐 겁니다.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 누구나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 예레미야만 깨어 있으니까 예레미야만 하나님 앞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아까 11절 1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해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가졌던 건 이게 아니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칠지라도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그칠지라도 안심하거나 흐트러지서는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별것 아닐 거라면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흥을 얘기하고 여전히 번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긴급한 신앙 고백은 회개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목회자는 더 목회자답지 않고 도대체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의 차이가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인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인지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 기도도 거절하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경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핵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무슨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조금 뭐랄까 크게 본다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면 우리는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참전을 한다거나 거기에 끼어들면 중국은 옳았구나. 누굴 끌어들이겠어요? 북한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무기를 지원한다 안 한다는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때 뭐라고 반응했냐면 그러면 우린 최신 무기를 북한에다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라도 코딱지만 안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구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그냥 끝나요. 전쟁이 나면 뭐 북한에 핵이 있다 없다 북한이 핵을 쏘면 뭐 미국에서도 핵을 쏴줄 것이다. 여러분 핵 한 방이면 끝난대요. 그냥 재래식 무기로 싸워도 미사일 한 방만 날라도 500~600만 명이 그냥 죽는데요. 근데 한 방만 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보 칼럼에도 기록을 했지만 중국과 미국의 그 강대강 싸움에서 그 주변 국가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은 국익을 위해서 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미국이 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하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메이플러를 타고 가서 무슨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막 미국에서 뭐 복음으로 나라를 읽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더니 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미국이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강대국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사람들이 완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이고요. 힘으로 빼앗은 거예요. 인디안들을 몰살하고. 복음적이지가 않잖아요.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죽였어요? 예수님은 죽였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왜 십자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죽여요 자꾸. 복음을 앞세우면서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자꾸 사람들을 죽여요. 해코지하고. 그거는 이슬람이 하는 일이에요. 코란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죽자.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완악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복을 더 받고 덜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산이 중리의 문제입니다. 산이 중리의 문제.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 외에는 그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노아의 기회 회개하니 일어나면 끝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을 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난 다음엔 끝이에요. 일어나기 전에 뭐래요? 회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왜 그래요? 아픈 데 하면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치료도. 이번에 이제 곧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암 치료하는 기기가 12번에 5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것도 전제가 있대요.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암 초기는 확실하대요. 전이가 됐을 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치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죄가 그렇게 번지고 나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주셨을 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조금 불안하고 어떤 세대가 분별하게 됐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난 다음엔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닿을 수가 없어요. 차단되기 때문에. 하지만 뻔뻔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꺼내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벌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늦추시면 안 돼요. 빨리 돌아서십시오. 여기서 보면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얘기하려면 희망이 되려면 절망이 희망이 되려면 그 사이에 무슨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회개란 무엇이냐? 후회가 아니에요. 뻔한 자기만 그때 그러지 말걸. 그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정말 단호한 결의가 바로 그런 거고 그 회개는 뭘로 증명해요? 그런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말로는 다 안 한다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백 번 속아봤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수백 번 속아봤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니네. 그냥 좀 연기하면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 법정 드라마에서 돈 있는 사람이 사고를 친 거예요. 재판에 갔는데 이제 뭐 초범이고 뭐 하니까 또 비싼 변호사 썼으니까 저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거의 이제 뭐 무죄 비슷하게 나오려고 하니까 그 음주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편분이 그러고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왜 법이 용서를 합니까? 그러면서 막 재판이 길어지니까 그 가해자가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재판 끝났으면 저 가도 돼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태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좀 감정이勃発해서 좀 눈물 흘리면 굉장한 회개를 한 것 같지만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위선인 거죠. 가증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이며 들으실 수 없는 기도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뼈를 깎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표명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점이 우리가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있었던 극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원래 용서가 안 되는 근데 요나가 저 복음을 전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랬잖아요. 요나는 그것이 짜증이 나고 그런 극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인 거예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왜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도 없이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하여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다른 신이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소낙비를 내리게 하는 것 다른 신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셨고 우리를 이제까지 살리셨으니 책임져 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기댈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얘네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태도가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꾸물꾸물 하나님께서 다 잊었는데 다 그냥 덮었는데 꾸물꾸물 떠오르게 하는 거. 왜 그런 거잖아. 또 옛날 생각 나게 하는 이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 야단칠 때. 덮어주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또 이거 옛날 일 생각나게 하면서 옛날 얘기 또 하게 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죄를 덮었으면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로 사해 주신 만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한 자를 다시 기억지 않으셔서 다시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가 지금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신약성경 맨 뒤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찾으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청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재앙이 아니고 책망이고 징계일 때 정신을 차리시면 돼요. 다 잃고 나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새겨두고 회개함으로 구원 얻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해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우리 위해서 계속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도록? 회개하도록. 내가 너에게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두드릴 때 좋은 말을 할 때 뭐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제대로 살면서 화가 아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